찬송가 190장 부르십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하십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너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미안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관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미안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미안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미안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32절까지 신약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3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살 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냐? 회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가슴을 치며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100%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도 내 속에는 여전히 죄 짓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이단 본부가 있습니다. K-모 이단이죠. 이 이단은 예수님 믿게 된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회개하면 다시 죄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회개를 안 하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회개 안 하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죄 안 짓습니까?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 그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솔직해져야죠. 왜 거짓말합니까? 회개하면 의인이 취소되고 회개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회개를 하면은 다 그냥 원래 불신자로 돌아간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성경을 똑바로 믿어야지 왜 뒤집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습니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여 내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관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7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는 비신자들입니까?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입니다.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계시록 2장 21절 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된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구원이 취소되고 의인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내 영혼이 깨끗해지잖아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한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후자의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죄,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죄,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하는 죄, 이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일과 자기 가족의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교회의 일, 주님의 일,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는 얼마나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게으른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라면 모를까, 또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이라면 모를까,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 뭘 해야 되지 않은 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예배 준비에 도움이 될까, 내가 성전을 위해서 청소라도 해야 될까, 그런 생각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점심 식사 후에도 설거지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 아닙니까?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헌신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로 벌써 한 6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6년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1층, 우리 1층 교회 출입구부터 복도까지 담배꽁초, 쓰레기, 낙엽, 흙먼지, 기타 여러 가지 오물들 이런 거 있어도 한 번도 그것을 치우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제가 치웠어요. 그러고도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내가 집사, 권사, 장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도 나는 회개할 게 없습니까?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됩니까? 그 생각 자체를 회개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 그 사람 구원 못 받을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미지근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면 됐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해버리신다는 표현은 구원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해버리기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 말씀 생각해보면 우리가 회개할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있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놀러 갈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새벽같이 일어나면서 뭐 좀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교회에 얼씬도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만히 들여다보면 회개할 거리가 천지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동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교회에서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런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아니면 이미 지옥 갈 사람이고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명확하게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게으른 모습 바라보면 그냥 이대로 그냥 평가하신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고도 회개가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지옥 갈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회개가 안 될 정도로 뭐가 문제인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늘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적인 회개, 눈물만 흘리는 회개, 머리로만 동의하는 회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회개하고도 변화가 없으면, 회개하고도 회개 열매가 없으면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 열매가 없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행함이 없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 변화의 열매, 헌신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날마다 예전의 사고와 생활 습관을 죽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린 날로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온전하지 못한 삶이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회개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완고한 죄악들, 완고한 습성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으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심령이 되어 겸손한 심령이 되어 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비추어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행함 속에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늘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회개의 열매 맺어가고 변화의 열매, 행함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주의 세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